하늘나라에서 큰 자,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진짜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가 잘 실족시키잖아요, 그죠?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보면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큰 맷돌은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래 헬라어를 보면 나귀 맷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 엄청나게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맷돌과 전혀 다른 거죠. 무지막지하게 커가지고요. 그게 이제 가버나움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뭐 사진도 찍어온 거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가버나움의 기념으로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끌어야 끌 수 있는 그거를 여러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를 쓰러뜨리는 게 이 정도까지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2절에서 설명을 해요. 12절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예화를 너무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좀 무감각해 있지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한 영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예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너무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한테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 영혼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8절에도 보니까, 스크린에 있죠,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전하지 않은 나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면 자기 죄로 가는 것이지만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핏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주의함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안다면, 막 연자맷돌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냥 손도 짜고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 주의 깊게 받고, 그렇죠? 이걸 정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뭐 이건 전도는 고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실족시켜서
예수 떠나게 하는 일은 이건 정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이 나귀 맷돌을 메고 물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이거 얼만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그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서 아니 뭐 저런 교회 뭐하러 가겠어 이런 것조차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조심을 잘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말 툭툭 던지고 나는 별 생각 없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말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남 얘기들 하고 저런 교회 뭐하러 가나, 나만도 못한 저런 교회 뭐하러 가나,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이죠. 여기 해당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가족들을 섬기다가 새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경우는 말을 함부로 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보면 6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믿는이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이 작다는 것은 이제 오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자, 여기 나를 믿는 사람 누굴까요? 나를 믿는 작은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 공동체에 있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 공동체 강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새 가족이 하나 들어오면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끌어주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봐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영혼들이 왜 실족할까? 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를 잘 점검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전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고집, 죄성.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어서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뭐죠? 아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 자, 내 손이나 8절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이 없는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통로. 너가 자꾸 죄를 짓는 죄성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느냐? 그거를 다루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러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우리 중에 사지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반절히 해결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꽈리 잡고 있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항상 그 부분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은 말이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고집이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죄성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심각하게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너 어쩌려고 그거 그대로 두고 끊임없이 너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데도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연자맷돌 메고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오전엔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충격적인 말씀들이죠,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없다.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렇잖아요. 이 심각해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초신자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야,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이에요.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보고 다녀야 돼. 사람 보고 다니면 시험 들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인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삭이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나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그럼 뭘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완벽함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자세. 그렇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바울은 자기 죄성과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싸웠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이렇게 죄성과 싸우고 죄를 극복하려고 하고 내가 날마다 변해가려고 몸부림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지만 내가 이제 달라졌잖아, 이거예요. 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을 본받고 그 부분을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완전해지겠죠. 나를 향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그 방향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래야 돼요. 아니, 변하기를 포기하고 나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이러지 말고 변해가야 되죠. 그죠? 내 속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시험 들게 하는 꺼리낌이 있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면 그거 극복해 나가야 되죠. 싸워 나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합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르죠. 여러분, 각자 나에게 있는 거는 뭔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 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툭툭 던지는 언어 습관입니까? 툭툭 던지는.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 그거 고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아니면 버럭 화를 내는 어떤 성품입니까? 고쳐가야 되죠. 다 사람마다 배경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요. 다 그런 상처들의 다 원인이 있죠, 속에. 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변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말하는 게 그거 아니고 변해가야 되죠.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입니까? 뭘 빨리빨리 하려는 조바심.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 배려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숙의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세 번째를 그걸 말씀드렸는데,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강화라고 그랬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 혼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어렵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잘 용납하지 않는 그런 좁은 마음입니까? 완벽주의적인 내 기질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성입니까? 자기 중심성은 이거 죄의 본질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죄성과 여러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워 가셔야 돼요. 기다려주고 서로 버텨주고 그러면서 서로 변해가도록 디딤돌이 돼주고,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과 싸워야 되겠다는 여러분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 그런 문제와 싸워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본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향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우리가 갖고 가는 열매는 일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일, 내가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 갔느냐,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죄성과 어떻게 싸웠고,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웠고 영혼들을 세웠는가, 섬겼는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갔느냐, 여러분,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doing이 아니고 being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늦게 가도 돼요. 그렇죠? 일을 빨리빨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잘했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누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뭐죠? 이거예요, 이거.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것에 항상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야 될까요? 거기 전도대상자가 있으면 누구예요? 전도대상자가 먹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세 가족이 있으면 누구 먹고 싶은 거 가야 돼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거 먹으러 갑시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면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늦게 가더라도 항상 초점이 뭐라고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화합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못 닮았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부모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가정은 이게 삐뚤어진 사랑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내 존재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죽을 만한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서로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 갈 수 없느냐,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강화.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깊이 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 지금까지는요, 많은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철부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아까 쉬운 말로 우리 음식 얘기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지만 그거 고집하는 건 어린아이죠. 새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불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 그렇죠?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인격으로 성장해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도 재밌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하나님 이런 아주 역동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더 높은 차원의 그 주고받는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 깊은 사랑을 해가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 초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부대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살피고, 특별히 그 작은 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살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성숙으로 그분을 세워 이끌어 갈 수 있는, 자, 이런 건강한 공동체,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